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는 그 재물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고, 또 특별히 이 누가복음 안에는, 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도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사실은 이 물질을 가지고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심령이 변화됐다, 사람이 변화됐다 하는 것을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 물질관의 변화에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삭개오가 회심한 다음에 우선 우리가 알 수 있게 변한 것은 그 물질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전에는 그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서까지도 모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걸 베풀기를 시작을 하고, 또 자기가 잘못 취한 것들은 다 보상을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변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죠. 사도행전에도 대개 그 회심하는 기사하고 보면은 전부 이 물질관이 변화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어려운 분들이 모여 있지만은, 또 빈곤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서로 돕고, 또 있는 사람들은 헌신했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초대교회가 세상에서 보여줬던 것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불의한 청지기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경우를 만나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그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주인, 그리고 여기 청지기, 그리고 빚진 자, 이 사람들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이 물질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또 주인의 것을 빌려간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지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 청지기가 그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또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 건 것처럼 그렇게 낭비하고, 그렇게 해서 주인에게도 불충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소문이 나게 돼서, 결국은 주인이 멀리 있는데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내 재물을 낭비하고 있구나, 사치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주인이 이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통고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해고를 통지해요. 너 이제 더 이상 청지기로 둘 수가 없다. 결산하고 그 다음에 관둬라. 이렇게 이제 통고하는 이야기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비유가 좀 쉽지가 않은 것은, 이 주인이 이렇게 해고 통지를 했다가 또 뒤에 가보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일을 칭찬을 해요. 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또 더구나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처음부터도 마지막까지 자기 것이 아닌데, 처음에는 그걸 낭비했다가 나중에는 마치 주인의 것을 횡령하듯이 자기 멋대로 사람들의 그 빚을 탕감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일관적으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이 옳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 주인이 그를 칭찬할 수 있을까 해서
이 비유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예를 들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행동 가운데에도 주목해 볼 부분이 있고 때로는 배울 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무엇인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 주인도 그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일을 지혜 있게 했다. 여기 지혜라고 하는 말 헬라어는 프로니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지혜는 소피아, 좋은 의미의 지혜는 소피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소피아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프로니모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프로니모스는 무슨 뜻이냐? 약삭 빠르다, 그 말입니다. 교활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할 때 그 뱀처럼 지혜로운 게 그 교활하다, 약삭 빠르다, 그 뜻이에요. 우리 대개 믿는 사람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죠. 근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만 살면 뱀처럼 교활한 자들에 의해서 항상 상처를 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또 먹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하늘나라가 아니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믿는 자조차도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도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가만히 주목해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교활한 그러면서도 뭔가 참 우리 배워야 될 점이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비교해서 읽어보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나오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는 선한 청지기들이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는 사실은 빛의 아들들이고 불의한 자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는 충성된 자들이고 불의의 재물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는 의의 재물을 다루는 자들인데 이 불의한 자들도 그렇게 불의한 재물을 다룬다면 우리 의로운 자녀들은 의의 재물을 얼마나 더 잘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 역설적인 의미로 오히려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약삭 빠르게 그 변화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는데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걸 보면은 왠지 답답하고 뭔가 참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면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착하고 모범적으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서 다른 아이들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뒤처지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걔도 머리 쓰면 너도 머리 있잖아. 너는 왜 머리를 못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청지기가 물질을 잘못 활용함으로써 주인과도 갈등이 생겼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도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면서 주인의 것을 흥청망청 낭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주인이 이제 해고 통지를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비유예요. 비유는 세상 이야기를 가져다가 하면서도 세상 이야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요. 사실 이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을 반영을 하는 사람이죠. 해고 통지를 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내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받든지 또 물어낼 수가 없으면 감옥에 집어쳐 넣든지 또는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를 해가지고 더 이상 이 사람은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알린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랬을 텐데 우리 같으면 이 주인은 이상하다고 그랬죠. 그 개인한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손해나 어떤 징벌을 내리지를 않습니다. 이 청지기는 이미 그 주인에게 있어서 긍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주인과 다른 면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고 이것이 예수님 자서전이에요. 자,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살아가지고는 똑같은 결론에 봉착하게 될 텐데 자기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은 다른 결론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이 사람이 하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주인도 그에게 유예 기간을 준 것은 한번 다르게 행해보라고, 또 어떻게 행하는지 보려고 그 기회를 줬는지도 모릅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이제서야 주인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도 주인처럼 좀 베푸는 삶을 한번 살아볼까, 남의 것 가지고라도 인심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가진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맡은 것이죠. 아직도 이 어리석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착각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다른 대목에서 같은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인가? 성경에는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청지기 비유에 보면 한결같은 것은 주인께서 청지기를 둘 때에는 진실한 청지기, 또 잘 맡아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또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관리하는, 그것이 주인이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뜻이에요. 이제 아마 처음으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한번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주인이 나에게 이걸 맡겨줬을 때 뭘 원했는가? 이 빚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악랄하게 괴롭혀가지고 더 많은 걸 뜯어내라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좀 더 관대하게 대하고 또 그들도 더불어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도 참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것이 주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주인의 뜻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어렵게 했던 빚진 자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불러가지고 그 태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재물 때문에 서로 갈등 관계였는데 이제는 역으로 그 재물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기까지 그가 첫 번째 깨달은 진리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주인 것이다, 나는 맡았을 뿐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기독교는 소유냐 무소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소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소유할 거냐, 소유한 것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것이 더 기독교의 진리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주인 것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든지 맡았으니 주인의 뜻에 맞게 주인과 소통하면서 이걸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간 자기가 이걸 맡았다는 그 특권 때문에 자기의 책임을 망각하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행하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이렇게 이제 내 직분이 끝났다 이런 거예요. 이 청지기가 주제 파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정신이 든 거예요. 이 물질이 내 물질이 아니다. 이 직분이 내 것이 아니다.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다. 내 사업이 내 것이 아니다. 맡은 것이다 하는 인식. 주님께만 주권이 있다. 로드십, 주님께 모든 것에 주권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다급하게 생각한 것은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지내왔지만 결국 이제 이걸 마무리하면서 주인과 결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줬지만은, 재량권을 다 줬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결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산을 할 때는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그 권한 가지고, 그 달란트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있고, 나는 시한부적으로 이것을 맡고 있는 것뿐이고 결국 그것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결산하라는 거죠.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저도 총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기한이 있어요. 내년 5월 말까지입니다. 제가 중앙교회 와서 이제 16년 지나가지고 17년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건강해서 사역을 은퇴할 때까지 잘 할 수 있으면 제가 2028년 5월 말일에 은퇴를 하게 되는 거죠. 기한이 있어요. 얼마 정해진 그 시간 동안에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때로는 그 권리도 바르게 행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다라고 스스로 어떤 삶의 방식을 도입해서 새롭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결단을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었던 책인데요, 요새 다시 생각나는 책이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Who Moved My Cheese라는 책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 거기에는 우화 같은 비유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4개의 캐릭터가 나와요. 둘은 생쥐입니다. 이름이 스니프 스커리라고 돼 있는 두 생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꼬마 인간이 나와요. 이름이 햄 그리고 허입니다. 그들은 행복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정말 이 맛있고 큰 치즈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치즈 천국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일어나면 그곳에 가서 치즈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그 생쥐는, 그 스니프하고 스커리는 가서 치즈를 먹으면서도 이 치즈가 언제까지나 계속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치즈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치즈의 맛도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그 치즈만 먹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나는 대로 다른 치즈를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이 두 꼬마 인간이 치즈 있는 데 가봤더니 치즈가 사라졌어요. Who moved my cheese? 누가 내 치즈를 가져갔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역시 스니프하고 스컬리도 그 두 생쥐도 오지를 않아요. 이미 떠났어요. 이제 두 꼬마 인간이 거기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햄은 누가 내 치즈를 가져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의심도 하기도 하고 또 누구를 탓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원망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거기를 떠나지를 못해요. 여기 있으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냥 햄은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 허는 아무리 거기 있어도 그것만 탓하고 있으면 생겨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서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야기는 그 허가 새로운 치즈 있는 데로 가보니까 스니프하고 스컬리는 이미 와서 그 치즈를 먹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허가 합류해가지고 치즈를 먹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변하는 시기에 어떻게 반응할 거냐. 지금 코로나19가 딱 닥쳐오니까 말이에요. 잘 되던 일들이 갑자기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릴 거냐? 그러지 않으면 이제라도 결단하고 떠날 거냐? 새로운 사업을 할 거냐? 현재 하던 사업을 접을 거냐? 여러 가지 기로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분간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고 또 이 변화 때문에 앞으로 삶의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과거의 방식대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기에 우리가 봉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앞으로 주어진 것들, 역량을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현재 내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현재 나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또 현재의 처지와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새로운 차원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불의한 청지기도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노동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힘이 없어서 나는 못해. 빌어먹을까? 다른 사람한테? 아유 부끄러워서 어떻게 빌어먹어? 예. 그런데 아직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해고되었다는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아직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소극적인 방법, 도망가거나 변명하거나 남의 태 가서 사정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자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빚진 사람 빚 탕감해주고 가진 물질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사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물질로 마음을 사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채무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당신 우리 주인한테 빚 얼마나 졌어? 그랬더니 기름 100마를 지었다고. 그래 그냥 50을 탕감해 줄 테니까 50이라고 쓰라고. 당신은 우리 주인한테 얼마를 빚졌어? 그랬더니 밀
100석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렵죠? 그냥 80이라고 쓰시오. 20은 그냥 탕감해 주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탕감해 주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안 썼지만은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주인께서 은혜로우신 분이라 이번에 특별히 당신한테 기회를 주는데 이렇게 탕감을 해주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아마 주인의 이름으로 주인을 높이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또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또 주인께서 나한테 이런 재량권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재량권 안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요. 나중에 참 나 어려울 때가 되면 좀 생각해 주시오. 나 좀 돌봐주시오. 아마 그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으는 사람이 이제 베푸는 것으로, 낭비하던 사람이 이제 준비하는 것으로, 물질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사는 것으로 어려운 시기를 준비하는 그 보험을 들어두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건데, 그걸 잘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하는 방식이 아래 것 가지고 위에 것을 바꿔두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두는 거예요. 더 상위에 있는 가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요체는 뭡니까? 이 세상 것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상위의 것을 바꿔두는 거예요. 없어질 것 가지고 영원한 것을, 썩을 것 가지고 썩지 않는 것을, 유한한 것 가지고 영원한 것을, 보이는 것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꿔두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사람이 아래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물질도 대단한 것이라고 여겼었는데 그 물질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물질을 과감히 투자하는 인생의 변화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데이비드 브룩스의 두 번째 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첫 번째 산은 성취하고 성공하고 물질을 많이 모으고 지위가 올라가고, 그래서 세상에서 소위 뭔가 이름을 낸다는,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거기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것 가지고는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산에 오르야 된다. 두 번째 산이 더불어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섬기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산에 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겁니다. 이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그 하위에 있는 것들을 투자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세상의 재물들은 대부분 불의의 재물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영원히 머무를 그 처소로 영접하리라. 사실은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 것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세상 것이 없어질 때 영원한 나라가 너에게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적인 부요함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으로 바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에는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 그것이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 세상 11절에 세상 물질도 제대로 못 나누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너에게 맡기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고, 12절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너희 것을 주겠느냐,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교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 끝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의한 청직이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은 이 돈보다 우정이 더 오래 간다, 이 돈으로 우정을 사야 된다 하는 정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또 우리의 일이 조만간 끝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 이런 위기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현재 주어진 것 가지고 더 상위에 있는 것으로 부지런히 바꾸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플 창업자였던 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참 애플이라는 대단한 기업도 남겼지만, 저는 그분이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한 그 졸업 연설, 그걸 유튜브로 보면서 오히려 더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사업가가 아니라 철학자고 인생을 달관한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짧은 연설 가운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17살 때 이런 경구를 읽었습니다.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꼭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33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자기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지금 나가서 하려는 일을 하겠는가? Yes, 그러면 나가서 하고, No라는 답변이 오면 새로운 일을 찾아서 변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더구나 최근에 그 연설을 할 때 자기가 진단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았다니, 췌장암. 의사가 자기에게 얘기하기를 당신 길으면 6개월, 짧으면 3개월의 수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미리 알게 돼서 다행스럽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내 짧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으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몰랐다면은, 그걸 미리 알지를 못했다면 이 죽음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명품은 죽음이다. 죽음은 우리의 삶을 변하도록 촉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는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구체적으로 저도 잘 알지를 못하지만은, 죽는다는 그 사실을 전제해 놓고 그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에 자기에게 주어졌던 것을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직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얼마 남았는지 개개인이 다 모르지만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모를 뿐이죠. 다가오는 그 변화, 또 그 마지막, 그것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오늘 지금부터 남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과거에 살았던 방식이 아주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스러운 삶이라면 그대로 살아면 되지만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옳지 않는 청지기처럼이라도 다가오는 위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새롭게 결단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계기를 삼는다면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위대한 기회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남을 탓하고 또 우울증에 걸리고 자포자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직시하고 바르고 새롭게 더 차원 높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직장 생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들 주셔서 기존의 방식 외에 새롭게 놀랍게 적응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